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저희 죄인임을 고백드리오니 아멘.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가 찬양 드릴 때에 그릇됨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로 하니까 너 높아 주를 빌어 깊은 데로 한 가운데 가로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달려가다 날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하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가도 가더라 이제 못 가더라 저 큰 은혜 하나 향해 작은 배도를 더 깊은 데로 나랑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찬송가 309장 못마른 내 영혼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끌어간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날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익숙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전방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을 알려먹도다 내게 약속한 눈빛 내려주시려 그에게 저물은 건너편을 넘어라 이런 창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전방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내 손앞빛을 물줄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넘차고 넘쳐서 그만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전방의 물결에
주의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회합시다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모시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 내 마음, 내 몸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맞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면서 불편하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셨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온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해지는 겁니다. 속상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옷 입지 않았으면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있고 내가 예수를 옷 입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옷 입은 이상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편안한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9월의 시작을 맞이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오전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9월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9월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대소사를 주께 맡겨오니 특별히 우리 영진의 결혼식 화창한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화목한 시간 되게 하시고 평안한 시간 되게 하시며 참여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행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이 수요일날 이제 검사받으러 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 몸에 질고를 내리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깨끗이 낫게 하소서. 예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동행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자 함께 찬양합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에 있는 교동 함께합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구토록 성삼위께 영광 바랍니다. 말씀 찬송, 찬송가 391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업으시네 증량문 갈르대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소 큰 기쁨 든든히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업으시네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업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아멘. 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나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죄상 진노의 자리였던 저희들을 이 악한 세계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기까지 낮아지셨고 아버지의 뜻과 고난을 감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언제 물을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성결한 삶을 살기에 기울었던 저희들 하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엔 부끄러운 죄이지만 오늘도 예배의 시간에 나와 부끄러운 입술을 열어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대입하여 주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멘. 저희에게 성숙한 신앙,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풍일히 여겨주셔서 아멘.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아멘. 나라가 나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이곳에 다른 목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신령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출산의 여파로 다음 세대가 교회 내에서 사라지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를 위한 저희들의 고민과 전도의 방법에 지혜를 주시사 아멘. 주님의 때에 좋은 결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이 여러 가지로 넓어짐에 따라 시간을 좁혀서 동등하게 치지 않게 하시고 충분한 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다툼의 근원에서 복음으로 들이 된 사람 나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풀어 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은 섭하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 시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에서 41절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15페이지 전부에 있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네, 급하게 15장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툼의 근원에서 복음의 근원이 된 사람 마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 하면 떠올라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 단어 어딜까요? 한번 넘겨봐 주시죠. 어딜까요? 예,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다락방인데요. 유대인의 다락은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 다락들은 창고형 다락이 많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지붕에 남은 공간을 다락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이 기거하기보다는 창고가 많은데요. 유대인들에게 다락은 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잔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다락 공간이 돼요. 그래서 다락 공간이 오히려 굉장히 넓고 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기술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 기둥이 있긴 하지만 많게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120명 정도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아직 물론 이제 거기가 예수님이 뭐 했던 자리라고 말하지는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는 아니고 어쨌든 그 공간을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 홀을 꾸며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다 말해버렸는데 다락방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뭘까요? 이상면이죠. 최후의 만찬. 이 자리가 어딜까요? 예, 마리아의 집. 다른 말로 하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의 최초의 등장은 사실은 마가가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자신의 어머니가 예수께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장소를 제공함으로 그 아들이 소개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이 장면이 되죠. 조금 좀 추상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언제일까요? 추측을 해보자면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일컬어지고, 그리고 이 마가는 아마도 그 집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아마도 부자였을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었을 것 같고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신앙이 신실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자꾸 어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수를 집으로 초대해서 누구를 자꾸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자기 아들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게 정말 멋있는 게, 그런 다음에 마리아는 항상 뒤로 빠져요. 그 후에 마리아의 이름은 사라지고 누구의 이름만 남은 거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남아요. 본래는 뭐라고 남아야 돼요? 마리아의 다락방이 맞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의 존재는 항상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마가가 일선으로 들어가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게 다음 장면이 됩니다. 요 동선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로 선교 여행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점점 지경을 넓혀가면서 다니게 되는데, 그 중에 요 단어가 중요한데, 구브로라는 곳을 중심으로 안디옥에서 처음 출발해서 첫 번째 한 번 돌고 온 게 첫 번째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장면인데요. 요 공간을 돌아다닐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생질인 마가, 이렇게 셋이 다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최초의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피택받을 만큼 마가는 선두에 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리더가 될 만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별해서 선교를 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선교를 보내는 그곳에 마가가 함께 왔다는 건 그만큼 사실은 특혜라면 특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 마가 입장에서 얼마나 좀 기대가 됐을까요? 이번 여행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이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요건 잠깐 설명하고 가야 돼요. 며칠 후라는 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에 있을 때도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북으로부터 시작되는 1차 선교여행 때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어떤 규칙, 원칙이라는 게 없으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에게는 안수를 줘야겠다 생각하고 그들을 세례를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고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우리로서는 너무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 말을 이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정리만 하면 괜찮죠.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공간이 없이 지하에서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도 있으니 그들도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말해요.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마치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 다 어디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렇게 배워온 분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 그래서 호출을 해요. 바나바 바울을 너희들 당장 올라와.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거기서 신문을 받아요.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낱낱이 구하라. 그래서 하나둘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납득이 돼요. 이해가 되지 못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규칙을 정합니다. 몇 가지 규칙만 정해서 요러한 규칙만 정하고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이방에게도 세례를 주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자라고 땅땅땅 해줘요.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신나서 다시 돌아오고 바나바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될까요? 1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죠.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에게 세례해주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자꾸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그거 아니란 얘기를 해주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구브로를 통해서 1차 선교여행 때 돌았던 곳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볼까요? 읽어봅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 며칠은 아까 그 회의가 끝나고 드디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를 얘기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뭐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때 돌았던 거기를 도로 다시 다니면 뭐 하자?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불안하지 않냐? 그들에게 가서 우리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37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죠.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당연히 왜?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출발했으니 얘 또 데리고 가야지. 왜? 얘도 오해 없이 잘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누구 생각에? 바나바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38절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유일한 기록이에요. 이걸로 유추해서 생각을 해놓은 건데 아마도 추측컨대 마가라는 젊은이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하는 일을 못 쫓아갔던 것 같아요. 버겁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중간에 자포자기하고 나 집에 갈래? 엄마한테 갈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서 엄마한테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물론 허락은 안 받았겠죠. 그냥 나 갈래요? 그러고 통보하고 가버렸겠죠. 그러니 이게 바나바 입장에서도 난처하지만 바울 입장에서 화가 날 때인 거죠. 근데 그도 모를 것이 1차 선교 여행 때 사실은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명만 예수입니다. 그리고 온갖 마귀, 귀신, 별의별 사람이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아주 별 일을 다 겪고 나니 이 마가 입장에서는 이거 사람의 할 도리가 아니다 싶은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그 역경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라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했죠. 둘을 떠나서 어디로?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했더니 39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바.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마가가 끝장을 낸 거죠. 이 사람 관계를 이렇게 갈라돌기 쉽지 않거든요. 조금 성은 낼 수 있어요. 화는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용서해주면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렇잖아요. 동생하고 형하고 오빠하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다음날 되면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잖아요. 뭐 그거는 그냥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죽기까지 힘든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2번 다시 못 보겠다고 하는 일. 근데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게 사도들에게 쓸 표현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피차 갈라섰대요. 와.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어떻게 한대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났대요. 완전히 갈라서서 떠났다는 얘기죠.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는 게 참 감사해요. 야,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제발 이 얘기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평생 목회하는 동안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정말 힘든 일은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입니다. 근데 그게 목사 때문이라면 제가 가서 무릎 꿇으면 되지만 어느 전도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전도사님이 되게 힘든 일을 겪었던 일을 이제 한 20년 겪은 일을 쭉 한번 회고하는 길을 회복에 올렸는데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 남자 둘인데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여자 전도사니까 또 어리고 그러니까 못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난도 치고 그러다 뭐 내가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갈래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전도사님이 그 청년 둘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제발 교회 좀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런 일들이 왕왕 보내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도사님이 정말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만큼 곡해할 만큼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서로 그래서 대화가 많아야 되고요 서로 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제발 그 얘기는 안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런 소개가 생뚱맞게 나오고 있네요. 이건 한번 찾아보죠.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는데요. 1장 24절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개에 생뚱맞게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들어갑니다. 1장 24절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빌레몬에게 마가를 동역자라고. 와, 그렇게 서로 소위 좀 천한 편으로 쌩 까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와서 지금 동역자라고 생뚱맞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20년 지난 후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말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기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인데 9절부터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둘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4장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 보고 오라는 거죠? 디모데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가고 결국엔 또 사도 바울이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네요.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그 다음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가 뭐예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게 결별해 놓고서 나중에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나 나의 유익이 된다고 말하지 않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편한 관계를 낳고 바나바와 바울을 격렬하게 정말 격렬하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사도들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된 것 교회 분열에 대해서 기록된 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 싸움의 동기가 됐던 마가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사도행전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15장 39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니까요. 같이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자. 사도행전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나바는 마가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끝까지 함께할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그거는 마가에겐 되게 불편한 일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하다 사고 나는 자리가 꼭 있어요. 실수로 혹은 고의로 누군가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긴 또 가기가 싫어요.
누군가가 해코지를 당했던 학교 생활이 있다면 그 학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다시 가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지옥과 같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가기가 싫으면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바나바가 어디를 데리고 갔대요? 후브로를 데려갔대요. 뭐예요? 마가에 상처가 있는 대로 억지로 마가를 데리고 간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치유를 위한 거죠. 내가 상처 입은 자리를 다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 상처 입은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자리하고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자꾸 소문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병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 병에 대해서 내가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라는 표현인 거죠. 내게 약한 건 내게 악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회피합니다. 근데 회피가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았던 거죠? 바나바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바나바는 이 경험이 한 번 더 먼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울을 그렇게 회복시켰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족,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잡아 죽이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변했대요. 사람이.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그를 데리고 끝까지 사도들 앞으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들이 자꾸 무시를 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다녀요. 바울을. 그런데요, 바울이 바나바가 끝까지 바울을 데려가서 사도로 만들어 놓죠. 마가에게도 마찬가지 역할을 바나바는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인데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장) 13절 말씀. 구성에 자꾸 찾아서 우리 문문사를 가면서 바쁘게 해드리네.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가 뒤쪽에 있어서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요거는 같이 좀 찾아야 돼서 제가 와, 저도 못 찾고 있으니까 좀. 예? 382페이지네요. 382. 5장 13절. 5장 13절. 같이 한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독특한 표현이 나오네요. 베드로가 마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아들이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마도 부부로에 갔다가 바나바를 통해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사도 바울은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사역, 3차 선교 여행을 갈 때도 마가를 데려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디 있었을까가 궁금한데 그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나바는 누구에게 데려간 거죠? 베드로에게 데려간 거죠. 그리고 똑같이 바울에게 마가를 소개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마가를 소개하고 그를 사람 만드는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마가를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마가가 처음 성경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불편한 관계를 낳고 바나바와 바울이 격렬하게 싸우게 한 마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서운하고 이런 말 안 나오면 세상 좋은데요. 사람 살다 보면 그리고 겪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빠를 미워서 난 집 나갈래. 동생 미워서 난 집 나갈래. 짐 싸고 나고 남편과 아내도 항상 짐 싸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근데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면 중재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늘 하는 말은
어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을 땐 이게 상쇄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관계가 안 좋아도요, 어른이 계시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모아놓고 뭐 하는 거죠? 화해하게 만드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 일을 마지막으로 어른이 해주는 예배가 장례 자리가 되죠. 그래서 장례식엔 모든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장례식 가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꼭 해요. 이 자리를 모이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여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2박 3일 동안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갇혀있잖아요. 그럼 갇혀있는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화해하고 회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나와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훈련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제 사도로서 변화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반면에 마가를 통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우리는 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집안에 부유함이나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배경일 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곁에 있다고, 바울이 곁에 있다고, 나도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마가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바울과는 달랐거든요. 바나바와 난 다른 존재거든요. 그때 알고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겠죠. 나하고는 다른 존재, 그리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임을 알고 배우려는 자세로 취했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진 것,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가 가진 것, 여러분의 친구들 또한 좋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본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배경입니다. 그게 나를 구원하거나 그게 나를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 걸음 더 빨리 갈수록 도와주긴 하겠죠.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게 집안이 좀 가난하고 나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도 역시 배경일 뿐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만드는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환경과 배경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뭐로? 내가 나로 바로 서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읽어봅니다. 누구나 사고인데 사도라 했네. 큰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단 실패했다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사고 칩니다. 실수합니다.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어저께 또 우리 유한이가 밥 먹다가 사고 쳐서 우리 권사님한테 혼났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사고 쳤는지. 근데 제가 봐도 그건 혼날 일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몰라서 자꾸 그런 사고를 치죠. 근데 그 일을 반복하면 정말 헛되게 혼내야 되는 거죠. 왜?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누구나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요. 그래도 유한이가 아빠 옆에 있으니까 더 이상 사고가 안 나는 거죠. 만일에 아빠 옆에 없었다면 얘는 더 큰 사고가 났을 거고요. 그 실수를 반복하거나 그 실수가 실수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사고 칠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고 나는 거고요.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하게도 곁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을 붙여놓으셨습니다. 걱정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는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가가 처음 기록한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마가가 마태복음을 요약한 복음서라고 사람들이 원래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그냥 요약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시기를 따져보니 마가의 기록이 가장 제일 먼저 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살아있을 쯤입니다. 그게 중요했던 거죠. 마가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습니다.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반복해서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이 반복해서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길 그리고 내 잘못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서장이라는 걸 나눠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라는 걸 적으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기장을 적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자기 성찰은
글을 기록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배경과 자신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환경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다른 존재일 뿐이고 다른 관계일 뿐입니다. 나는 나라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실패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 누구나 합니다. 실수 누구나 합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나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